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면 스스로 생각하여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입니다. 처음 거듭났을 때에는 갓난아이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삶을 살다가 어느덧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 율법 아래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결과가 죄가 주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잃고 고아와 같이 스스로 노력하며 힘들게 사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 더해 이렇게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정죄로 인해 두려움과 절망감을 가지며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온갖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저주로 인해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이러한 어려운 삶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삶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환경이기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며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삶에 대한 마음의 고통은 조금 감해지지만 어려운 삶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속으로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가 주관하기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사는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줄 부모가 계십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 자녀의 몸에다가 암균을 넣어줍니까? 교통사고로 뼈를 부러뜨립니까? 감옥에 보냅니까?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손버릇이 나쁜 자녀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세탁기 안에 넣거나 밥을 굶기거나 자녀의 손을 자른 부모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 곧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 부모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노숙자가 있는데 항상 즐겁습니다. 주변에 있는 노숙자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노숙하는 처지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습니다. 내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있는 꽃도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숙하며 사는 나를 위해 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먹이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노숙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노숙자가 사는 삶을 그 부모가 알게 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노숙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기에 자기는 편하고 즐거울지 몰라도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마음이 무척 아프실 겁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며 만족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행하고 있는 율법으로 인해 특히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죄를 이기는 수준으로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 자기는 11조 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걸 더 원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품이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아니 신앙생활, 외적인 신앙생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냔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삽니다. 아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만족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은 목적이 뭡니까?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방식과 삶에 대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율법 아래에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도리어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버리고 은혜 아래서 사는 삶으로 옮기십시오. 이것도 힘드시다면 그냥 은혜 아래서 사는 삶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을 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사는 삶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너무 쉬운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이 나아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 보좌가 어디 있는데 내가 좀 찾아가서 나아갈게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중국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가 되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뻔히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이해조차 못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요, 그분이 몸소 겪으셨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은 내 마음 모르실 거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아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담대히 나아가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죄와 사탄은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 주는 게 예전엔 합법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에게 마귀가 가난과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 불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대적하면 다 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들은 대적할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송사를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까? 내가 대적한다고 이것들이 나갈까? 하는 생각이 자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혹여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환난이 왔다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두 종류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혹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실수를 해서 순간적으로 죄를 범해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 주여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분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 계신 그분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그분이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셨다면 이걸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만사형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굳세게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 송사한단 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의 의면 의답게 살아야지. 네가 지금 사는 꼴을 좀 봐. 네가 지금 행하는 짓을 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의야? 이런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난 아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지.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송사를 받아도 야 이 사탄아,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어.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어.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물리치면 되는 것이란 말.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실패야 떠나갈지어다. 환난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물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마음 안에 정죄감이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대적을 못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신자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자주 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준 마귀 생각이라는 것이. 마귀는 1인칭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같이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생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도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난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요 생각이 아주 꿀떡 같단 말이에요. 이걸 다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겸손을 가장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거반 뭐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부흥성에 갈 때마다 일반 교회 가면 물어봐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요 한두 명도 못 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반 다 듭니다.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럼 죄인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물어봐요. 어디 갑니까?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가죠.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자기 매일 그 고백을 하고 살거든요. 난 아직은 죄인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걸 겸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의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럼 또 생각을 줘요.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아까도 혈gin했잖아. 아까도 부부싸움 했잖아. 요 생각을 주면 뭐예요? 아이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이 와도 야 떠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으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와 실패와 환란이 왔어요. 대적할 힘이 안 생겨요. 용기가 안 생기죠.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야. 또 이 생각을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이 대적을 안 하니까 나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후자입니까? 빌립보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다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습니까? 이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최초에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란 말.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딱 두 가지 전한 것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다 들으셨지요? 교회 처음에 가면 가르쳐 주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대해서 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듣게 되는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어야 하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그리스도를 못 믿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못 믿는단 말. 거기까지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주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확실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때부터 무조건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까지 알아야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조차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까지 깨닫게 된 성도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구나 하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내가 알고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흔들림이 없는데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란다. 이제 가난을 대적하고 부유함을 얻어라. 내가 이미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으니 나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었으니 너는 깨끗함을 얻고 강건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저주를 담당했으니 너는 복을 받으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전에는 괴로웠는데 지금은 즐겁단 말이에요. 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오면 더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 안에서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무슨 걱정이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분으로 인해 모든 문제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문제가 해결됨으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슬퍼하면 그분이 슬퍼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즐겁게 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 교자들은요, 자기의 어려움조차 사실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가 자기의 어려움을 듣고 그분도 걱정을 할까봐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효자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하나님이 즐거워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뭐예요? 즐겁게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세요. 그분의 슬픔을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겪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슬픔을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율법 아래 있던 신앙생활로 인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 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므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모면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때는요, 동물을 끌고 가서 동물을 죽여도 그 사람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동물보다도 부족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악가움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지 않을까요? 다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동물의 피가 자기의 죄를 사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더더욱 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란 말. 왜? 그 흘리신 피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찾아봅니다. 9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면 결국에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을 구실을 찾아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떠한 생각도 이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부족함,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죄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가 더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은혜 받을 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사라질 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입니다.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때 제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무조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찾겠냔 말이에요. 얼마나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 하나 들어와도, 육신의 생각 하나 들어와도 마음에 불안하고 평강이 없어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세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 뭐 저기 미국에 있다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 하늘에 계시다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잖아요. 모셨다면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다 모셨습니까? 그런 마음 안에 와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이제 물어보면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가 된 사실을 안 믿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아직도 난 부족해, 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구나. 죄담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하고 뻥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그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붙들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아세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아리면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걸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그분이 행복하십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